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어, 그 제국의 평화 복음과 아기 예수의 복음이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반제국적 크리스마스라는 차원에서 해석적으로 살피되 아기 예수의 탄생이란 비극적 트라우마를 진정으로 수용하면서도 깊은 소식, 복음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면서 오히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헤롯 왕과 아구스투스 황제라는 제국의 이야기가 함께 엮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기독교 신학 차원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강조되지만 사회적 정황에서만 비춰보면은 마리아는 사실상 미혼모였고 심리적으로는 산모 아기에게 수치심을 한껏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참한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도 찬란 별과 동방박사 세 사람의 신비스럽고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제외한다면은 참으로 비참한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마치 가보장제와 제국으로부터 초과 착취를 당하는 여성의 출산을 조명한 듯한 탈식민주의 소설, 아니 그보다 더 비극적인 내러티브가 펼쳐집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전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호구조사를 하니 생존 해결에도 급급한 가난한 민중들과 요셉 마리아는 권력자에 의한 원치 않는 대이동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호적하러 가다가 가장 최악의 출산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즉 베들레헴, 번역 떡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이 세상에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왕을 왕궁이 아닌 양구에서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적 맥락과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전 지구적 구원, 자기 생명을 인류의 죄, 구원을 위해서 생명으로 바칠 리가, 그래도 출산 때는 조산등에서 스트레스 없이 내면의 평안 가운데 출산돼야 과학적으로 또 영적 뇌도 좋아지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비정하신지 예수님께서 너무 케노시스를 고집, 자기 비하 낮아짐을 고집하셨는지는 몰라도 엄동설안의 양들의 밥그릇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빌보스 2장 5, 6, 7절에서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고 하였으나 보다 리얼한 현실은 동물 같은 처지에서 하층 민중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로마 제국의 폭력을 피할 수 없는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애굽으로 피부치의 가난 아기를 데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먼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말이 이집트이지 산모와 가난 아기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가야 하는, 그래서 실자 신분으로 도망자 신세로 아기의 조기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이집트에서 비고용 또는 임시고용의 척박한 삶적 고전에서 아기 예수를 키워내었겠지만 로마 제국에 지킨 이 가난한 아기 예수의 삶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가난하고 연약한 민족의 삶을 드리는 폭력적인 현실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그의 가르침, 삶, 기적, 그리고 로마 제국의 무능한 지방간 빌라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제국 폭력에 휘둘리는 트라우마 사건에 휘둘립니다. 마태복음 2장과 베들레헴에서의 유아 학살 트라우마 속에서 드러나듯이 제국의 패권과 하나님 나라 제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황제 아구스투스의 또 다른 이름이 구원자, 복음, 왕, 은혜, 평화라는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권력을 강화하면서 보다 신화화되었고 그런 로마 제국 질서 속에서 예수도 먼저 깊은 소식 복음을 가져온 구원자 평화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팍스 로마의 평화는 이상하게도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도모하고 샬롬의 평화를 폭력적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도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에게 사내 아이들을 죽임당하는 트라우마 발생하듯이 예수가 탄생했을 때 로마 제국의 졸개 헤롯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모세도 예수도 출산부터 제국 권력과 갈등하고 대립함을 보여줍니다. 마태에 따르면 아기 예수는 출애굽 같은 제국으로부터 해방 구원 사건을 일으킬 인물입니다. 제국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의 통치를 일으킬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여 전에 아기 모세가 탄생했을 때 파라오가 히브리의 해방을 두려워했듯이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말하자 헤롯 왕은 당황했고 예루살렘은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새로운 왕의 출현은 그에게 두려운 것이었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아기를 찾아 없애는 헤롯을 해석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예루살렘이 제국의 질서 속에서 하수인이 되어버림을 보여줍니다. 천년 전에 제국 질서를 강조했던 파라오가 해방과 구원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듯이 헤롯도 하나님 나라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는 이렇게 샬롬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적나라한 제국의 폭력 속에서 말고에 태어난 예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는 살아남았고 마리아는 갓 태어난 예수를 이집트로 데리고 살려냅니다. 사실 모세나 예수가 당한 트라우마는 객관적인 트라우마를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운 폭력이자 외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슈비츠처럼 어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외상보다 경험했지만 기억할 수 없는 어릴 적의 모세의 외상, 예수의 외상이 더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이제 좀 강조했지만 최근에 신경과학에서도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저는 지적이고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탁월한 지성인 모세가 40살에 어처구니 없이 분노하며 왜 이집트인을 어처구니 없이 쳐 죽였을까를 생각해 볼 때 어릴 때 경험한 그러나 기억해내지 못한 폭력의 무의식적인 심각한 트라우마, 외상이 폭발해서 죽였다고 상상 유추해보지만 어쨌든 태어날 때 추운 겨울 구유에서 아우슈비츠 학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치는 경험이 심각한 외상이 될 수 있는 아기에서 탄생일 역시 기쁘지만 역설적으로 재현 불가능성은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아우슈비츠의 트라우마처럼 우울하고 비참하기에 우리가 미학적으로 아우슈비츠를 함부로 재현할 수 없듯이 예수의 탄생 역시 함부로 재현하기는 힘든 영적, 미학적, 윤리적, 정치적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비참한 태어남을 재현하고 있고 설교나 선거,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서는 너무 낭만적으로 재현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곧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늘 군대도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누가는 아우구스토가 아니라 아기 예수가 제국에 반하는 진정한 구원, 평화를 가져올 놀라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현실을 꼼꼼한 다큐멘터리 또는 리얼리즘 영화의 방식으로 지어내보면 이 땅의 진실된 역사는 제국 패권이 예수 복음의 샬롬을 침탈해가며 승리한 역사처럼 봅니다. 제국 국가는 국제정치에서 칸트 영국 평화론을 비웃는 듯 끊임없이 전쟁 폭력을 만들고 전쟁 폭력은 제국 국가를 만들어내는 영토적 제국주의를 줄기차게 구현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 거대한 군사적 제국 역사는 19, 20세기보다 이전보다 약간 줄어든 것 같지만 금융, 경제, 문화적 제국, 과학기술적 제국의 패권이 작동 지배하며 민중과 약자들을 억압한 것이 인류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는 두 줄기로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사는 와 구속사가 그것입니다. 일반사는 국내 정치적으로
로마서 13장의 선한 국가 역사도 있지만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적 제국 역사로 이루어지는 합니다. 주로 패권을 추구하는 제국과 이에 폭력을 당하는 로컬의 서발턴, 타자, 족속, 부족, 민족들의 우울한 강포 역사로 이루어져 있고 구속사는 제국의 대안으로 아기 예수의 복음을 통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일본, 한국 등 민족 역사가 연속성을 많이 가진 나라 또는 한 민족주의 국사교육을 많이 받은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은 일반 세계사가 제국의 역사, 폭력과 전쟁과 강포 역사가 이루어져 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것처럼 민족은 할리우드 극영화 같은 전형적인 서사 구조로 구성된 상상의 공동체였고 복음서의 식민지의 현실, 즉 제국적 현실이 보다 일반적이고 실제적 현실이었습니다. 민족이 발명된 19세기 이전에는 압도적인 문화체계로서 종교 공동체와 왕조 국가가 있었는데 이들 공동체는 늘 신약시대의 유대 공동체, 동서로마 교회,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이슬람 제국 등에서 보시던 바 제국의 패권과 거짓 평화에 의해서 폭력과 강포를 당했습니다. 종교 공동체가 근대에 와서 많이 약화되면서 민족 역사는 근대 유럽의 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신화적으로 구축된 것이 많고 리얼 역사는 제국 역사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사는 고대 이집트 제국, 또 신바빌론 제국,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또 로마 제국 등 제국 패권 국가들의 탄생과 몰락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보수적인 분들, 특별히 보수적 신학, 정치학, 국제 정치학 입장에서는 또는 다르게 말하면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 이런 입장에서는 대개는 제국 역사를 긍정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유해 패권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경륜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로마 제국은 기원전 1세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정복하여 국경을 없앴으며 로마인 특유의 경험과 기술로 고대 사회의 불편한 도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확산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국의 패권 국가들을 세우셨으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들이 패권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으로 복음의 간이 유럽이 번영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페인 제국, 대영 제국이 선교한 나라였고 미국이 선한 제국의 국가가 된 것도 선교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는 기독교 복음이 흥황한 제국들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국제사회에서 국력이 상승하였음을 확인케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신보수자들은 선한 제국의 패권에 의해서 국내적으로는 대부분 판사들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동성애 낙태 전쟁에 쓰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레이건이나 부시가 보여주던 군사적 패권주의를 기반으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인권의 확보와 함께 신앙의 자유를 확보한 헤게모니, 선한 제국의 패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일본 제국의 미락으로 조선이 망한 뒤에 등장한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 제국이 일본 제국을 제2차 세계대전 때 격파하면서 생긴 나라인데 중국과 같은 강대국 위협에 대해서 먼 친구이자 패권 제국으로 남을 기원성에 가장 큰 미국과 동맹이 되어야 하고 한국 역시 최근 한류에서 보여주듯 복음에서 능력과 건설을 지닌 나라가 되어 가까운 미래의 제국 반열에 오르게 되기를 희망하며 제국 복음, 제국 선교를 잘 감당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이 심각하게 흔들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2003년도 이라크전을 통해서 선한 제국보다 더 악한 제국의 특징을 흔적처럼 보여줄 때 세계는 이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처럼 무슬림 형제단의 수없는 제자들, 예컨대 알카이다와 최근 IS가 탈제국주의 이슬람 해방 국가 투쟁을 폭력을 통한 평화란 차원에서 수행했고 국제 정치학에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고 데리다나 하버마스 같은 철학자들 몰트만과 스탠리 하워스 등 철학이나 신학계에서 보수 기독교, 신보수주의 기독교의 제국주의 패권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판들을 좀 더 확장시키는 책들이 2020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은 하나님과 제국 사이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좀 더 책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컨대 류은 교수님이 우리 형제님이 번역하신 제국에 저하는 성경이나 월터 브루그만의 하나님 이웃 제국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국의 패권에 대해 저항하시 교회 소명 저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라고 보거나 제국에 의해 고통당하는 전 지구적 이웃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제국의 현실에 너무 압도되지 말고 전 지구적 이웃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해서 현재의 정치적 경제 콘텍스트를 읽을 때 전 지구적인 분배정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제3세계까지 포괄하는 사회약자들에 대한 관심, 질서와 정의들, 진정한 샬롬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친제국적 보수 패러다임과 반제국적 패러다임 속에서는 혼란스럽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 아기예수 복음이 친제국 텍스트가 아니라 제국의 핍박과 갈등하고 저항하는 복음임을 보다 강조한 듯 보입니다. 모세와 예수의 출생도 바로 제국과의 갈등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파 신보수 쪽이 콘스탄틴주의적 권력추구라는 맥락에서 미국을 선한제국으로 가정하고 미국 군사적 개입, 제국적 개입을 문제를 선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마치 왕후이와 가라탄 고진이 중국의 제국적 개입을 너무 선하게만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와 모세의 군과 해방의 복음이 제국 권력에 친화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실 세계의 큰 종교들은 우리가 종교사를 보면은 불교, 도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는 제국 패권, 권력 후광을 통해 많이 선교되었고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는 좀 제국 권력 후광을 또 받는 적이 있었지만 또 약하게 받는 차도 있었고 특히 이슬람교의 경우는 군사적 제국의 패권과 가장 많이 연결되면서 선교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복음이 제국의 패권과 불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복한 국가들을 식민하고 각 국가에 총독을 보내 고통스럽고 각화 정책을 시행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일본 교회, 미국 교회 포함입니다. 일본 제국 세력을 선한 제국을 과도하게 생각하면서 조선의 제국의 선교를 시도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복음이 제국에 저항하는 복음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역사를 통해서 제국 패권은 너무 강했고 작금에서도 주류 국제 정치에 가져가는 바 제국의 패권과 힘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의 복음에 근거해서 제국의 성리주의와 이에 영합되는 종교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예수가 제국의 패권과 평화에 핍박받았던 이 땅의 이웃들이 제국의 구조와 지혜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으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국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압된 제국 정치에 대한 대안은 정확히 어떤 것이 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지만 예수를 따라서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샬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샬롬을 구해야 하고 종이할지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부산국제영화제가 할리우드나 제1세계 국제영화제 문화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시민화된 아시아 영화와 목소리와 미학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로컬의 문화가 어떻게 이것은 이제 또 제국을 닮아간 서울공화국 소제국에서 억압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오랫동안 그런 걸 고민했고 관련 논문들을 발표한 적도 있고 여러 실천들을 도모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를테면 국제금융제도, 전 지구적 개인 사유관계, 빅테크, 백신, 반도체 기술, 베컨 네트워크, 기업, 미디어, 연예, 기획회사, 싱크탱크, NGO, 자선단체, 심지어 인권단체에 작동한 제고 질서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두는 다 함께 자신의 제도들을 위한 엘리트층을 키우고 권력을 쥐어주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고대 제국은 총독 임명을 통해 속국의 통제를 행사하는 단 한 명의 지도자에서 다스려졌지만 지금 제국 통치의 방식은 전 지구적 헤게모니를 가진 세력들이 전 지구적 금융제도와 자본권력, 과학기술권력, 디지털 통신을 추적장 시스템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제 제국 권력은 지식 권한 범위에서 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적응점이 있겠지만 시간 강사 분명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제국의 질서에 대항하며 참된 샬롬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가르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우파 보수주의 기독교가 또는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조지 W. 부시의 2003년 이라크 전쟁 지지에 대한 신학적 지지를 한 것을 회개하고 좀 더 껴있는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 역시 제국에 대한 탐욕, 노스텔지아가 좀 많은데 이런 제국적 질서에 저항하고 글로벌 자본 질서에서 혹시 기술 패권,
문화 패권, 금융 패권 등 착취하는 제국 강포가 있다면 이에 대항하는 신앙과 연대를 갔으면 합니다. 스탠리 하우스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신실함이 법 집행과 군대를 포함한 모든 제국주의 군대와 전쟁 및 폭력을 거부하는 것을 요청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청정하면서 우리는 우리 실천들을 지혜롭게 모색하기로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전에 참석했죠. 그것이 과연 적절한 실천인가 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참 쉽지 않은 것이 지금 같습니다. 사실 제국 반제국의 실제 현실은 해석빛 그 현실 국제 정치에서는 또는 구체 현실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올바른 실천이 사실 있어야 하는데 우리 500년 긴 교회를 통해서 또한 다른 종교 등과 연대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연대하면서 제국신들이 합법한 착취, 상품화, 폭력 이데올로기들의 내러티브에 가담하고 농락당하지 않도록 고통당하는 이웃의 해방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간격에서 제국 울타리를 걷어내고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예수의 작은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제국의 기만은 너무 대대적이고 압도적이라서 대안적 삶의 방식, 대안적 문제 해결 방식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평화와 번영의 위협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지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로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경우 많은 교회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제국 질서의 순환 쪽을 택한 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은 분별을 가지고 역사 앞에서 또 주 앞에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공동선에서 좀 더 끼어있고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 대해서 보다 책임을 다하고 이웃사랑을 다하고 아기 예수의 진정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샬롬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우리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 이렇게 얘기를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